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곧 나의 나의 복음에 복음에 이른 이른 바와 바와 같이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2장 읽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 스스로에 대한 정죄라고도 말씀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교회 안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타인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 많이 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신중을 하라는 거죠. 신중하되 남을 비판하고 명백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명백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건 용기 있고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려 하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먼저 나부터 돌아보고 나는 그거 지키고 있는가? 나는 그런 부분에서 깨끗한가? 이거 확실히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해야죠. 잘못이 있으면 이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하고 또는 회개를 위해서 권면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러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대구에 가면 경북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근데 경북대학교는 이제 국립대학이고 지역 거점 대학인데요. 근데 워낙 규모가 큰 학교다 보니까 그 안에는 노동조합이 이렇게 설립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학교 안에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노동조합원들에게 학교가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권을 이 노동조합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배려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제가 심호하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 교회를 빠져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자기에겐 사장이 되겠죠. 노동조합에서 전체가 다 버스 타고 서울 여의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데모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데모를 합니까? 그랬더니 최저임금 인상하라, 이 데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가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중요한데 뭐 그분 뭐 신앙생활 한 지 이렇게 오래되신 분도 아니고 집사 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직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가긴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주만 갔다 오세요. 가가지고 그때 당시 최저 시급이 6,000원 정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최저 시급이 제가 찾아보니까 1,320원이더라고요 올해. 근데 6,000원, 5,980원 정도 할 때인데요. 그때 여의도에 모여서 이제 대부분 이제 노동자 편인 거죠. 최저 시급 인상하라,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구호가 선명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최저 시급 10,000원 보장하라. 6,000원 하던 때에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국민적인 이 충격이 좀 있었던 액수였던 것 같아요. 머리띠도 두르고 이제 뭐도 막 날리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막 꽹과리도 치고 이제 그걸 하루 종일 뉴스에서 보니까 그 뉴스에 꽉 차가지고들 이제 하신 거예요. 왔어요. 잘 갔다 왔다고. 그 다음 주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집사님은 가서 열심히 진짜 이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권리가 없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 10,000원은 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때 시차가 4,000원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해야 이 투쟁의 열기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질문을 하나만 하자고.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식당의 직원들에게는 최저 시급 얼마 주시냐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왜냐하면 6,000원은커녕 5,000원도 안 주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데모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국가에다가는 최저시급을 10,000원을 요구하면서 왜 집사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현재 최저시급도 주지 않느냐.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요구할 때는 이만큼, 내가 줘야 할 때는 요만큼.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사람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내 입장이 사장에 있느냐 직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입장인 거예요. 노동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면 10,000원, 자기가 월급 주는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은 인간이 그런 이기적이고 불합리하면서도 남을 판단할 때는 가혹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 이중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대학교 이런 병원 얘기해야 우리가 좀 편한데, 대구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요. 이 파티마는 유럽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1917년 정도에 이 어린이 3명한테 그 마리아가 이렇게 현현했다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한테는 파티마라는 지역은 상당히 그 성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이 파티마 병원은 대구에서는 유명한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이 베네딕토 수도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황청은 또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는 추기경 이쪽 계열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수도원 계열이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원장도 수녀님이 해요.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가톨릭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개 노동자 편을 쓰든가요, 자본가 편을 쓰든가요? 되게 노동자 편을 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빈자의 편, 노동자의 편에서 가감없이 막 데모하시고 대정부 투쟁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게 어떤 기독교 정신에 부합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파티마 병원에서 제가 대구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노동쟁이가 있었어요. 병원 안에. 그래서 이 노동조합 분들이 그 병원 안에서 이제 막 농성도 하고 좀 과격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이었던 수녀님이랑 여기 이제 고위급 간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몸싸움을 하시다가 수녀님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베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 수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벗겨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는 심각한 게 아니지만 이 수녀원에서 머리 수건의 존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바울의 교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벗겨졌어요. 그때부터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 중단. 그때부터는 무조건 고발전이에요. 그 착하고 천사 같던 수녀님들이 돌변하는데 그때부터는 저 노동쟁이 하는 노동자들은 사탄 마귀가 돼버리더라고요. 일단 마귀가 되니까 대화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심판만 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결국 내가 서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객관적인 상태에서는요 근사하고 멋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 다릅니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타인의 입장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너무 속단하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급히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꼭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이 인간의 모든 상황들이 다 비슷해요. 그냥 마음 편하시라고 저 멀리 한 번도 안 가본 병원 얘기나 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경북대학 이야기 하는 거지, 그냥 우리 교회도 세고 셌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고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다르지 않죠. 그럼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특별히 비판적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지방에서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참 힘있게 잘하셨는데 근데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한국 교회가 다 타락했으면 목사님 교회도 타락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너무 쉽게 쓰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타락, 다 썩었다. 이런 말이 본인에게는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근거한 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닌 거죠. 뭐가 다 문제가 있고 다 죽일 놈들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하는 건 비판이 대안이 없으면 비방이 되고요. 비난이 되는 겁니다. 대안이 불가능한 대안 같으면 역시 그것 또한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진짜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대안에 대해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문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요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요 비판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저는 이 지역 소멸, 초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지역을 살리고 싶고 지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사실상.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아이를 낳지 않고 지역이 인구가 사라지고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정부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다 못했던 일이고요. 어떤 나라가 인구를 쉽게 늘리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 말은 그냥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는 비판만 할 거야 라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마치 모든 교회 다 썩었어 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에게는 진짜 아픔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오히려 교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좋은 나라이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고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까?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는 걸 뭘 가지고 걱정하고 무엇 가지고 서로 싸우는가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배부르고 여전히 등 따순 그런 시대와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참 큰데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냥 더 예민하고 더 그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남의 잘못된 것이나 이렇게 잡아내려고 한다면 이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건 잘못됐어.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누군가를 좀 원망하고 가르치고 교정해주고 싶을 때에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자녀를 볼 때도 좀 비슷한데요. 부모가 자녀 볼 때 한없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좀 저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한 장로님한테 배운 건데요. 그럼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그 나이 때 나보다는 낫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항상 하셨던 말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 사람이 저렇게 좀 그래 보여. 그래도 내가 저 나이 때 나보다는 낫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생각 가지고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임마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네 나이 때는 얼마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내가 잠도 안 자고 그냥 죽어라고 일하고 해. 너는 지금 말이야 이렇게 편하고 뭐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러면 조금 어렵고요. 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죠. 뭐 비슷한 거죠. 담임 목사가 부목사 때 마음을 담임 목사 때 계속 유지하면 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인드만 계속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좋은 담임 목사로서의 행동은 좀 어렵겠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꿔야 될 것들도 있고 어릴 때 생각하는 게 꼭 올바른 것도 아니고요. 젊을 때 판단이 꼭 옳고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숙은 어느 때는 내가 가졌던 고집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가졌던 생각을 좀 바꾸기도 하는데 그 근본에는 결국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가 우리에게는 인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가 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혁은 중요하지만 조심스럽고요. 비판에는 항상 밖으로의 비판, 안으로의 비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도 비슷하게 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는 일, 그건 또 하나의 겸손이면서도 진정한 실행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일부 해답 같은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든가 또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 죽은 아이들은 천국 갑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생겨난 질문들, 실제로 있다기보다는 논리에 의해서 생겨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이 12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죠. 구약과 신약에 있는 율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이방인들은 근데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12절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일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폭력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대나 지역과 상관없이 11조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문명권이 다 보편적으로 지키는 내용들이었어요. 남의 것 탐하지 마라. 뺏지 마라. 이게 윤리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디에서나 정하고 지키는 하나의 규범 같은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분화하면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격이나 삶의 습관에서 훔치거나 빼앗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거짓하는 것은 분명히 금하고 있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비슷한가? 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율법이 없어도 이 사람이 스스로 그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과 이런 규율은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이것의 역할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남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론으로 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를 안 졌으니 나는 결백하니 나는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가 아니고 나도 정말 죄 용서 받았으니 저 사람이 죄인인 건 명백하지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라고 하는 취지로 권면하고 또 시도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비난이 아니라 권면이 될 것이고요. 비판이 아니라 대안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혹은 국가나 조직을 또 교회나 가정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 비판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깊이 있게 기도하는 이 시대의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범죄와 정죄의 차이인 거죠. 범죄가 있습니다. 잘못한 걸 지적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돕는 일과 함께 가해자를 권면하는 일도 동시에 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한쪽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일부 있는 게 사법제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개인의 복수를 금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개인의 복수를 하면요 죄 지은 만큼의 벌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간의 제도는 발전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제도보다 훨씬 더 온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건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온전한 심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않으면 그럼 내가 뭐 복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무엇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타인의 잘못 혹은 타인의 범죄 혹은 사회적 범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권면과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